반갑습니다.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핫한 열린 10강 여러분, 이번 시간은 BBS 열강 시리즈 법화경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24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6번째 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지금 보는 부분은 법화경 안락행품이라고 하는 품입니다. 법화경 총 28품 가운데 14번째 품입니다. 그래서 이 안락행품이라고 하는 이 품에서는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모든 대중들을 허공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다보열애의 보탑 앞에서 설법을 듣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락행품의 안자는 편안할 안자, 락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울 락자, 그리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입니다. 그러면은 편안하고 즐겁게 실천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법화경 이 가르침을 갖다가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한다면은 첫 번째는 편안할 것이고 그 다음은 즐거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구의 삼업으로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바램을 갖다가 일으키는 서원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서 신구의와 서원으로 4가지 안락행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240페이지 6번째 줄 거기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문수살이 법왕자 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수살이 법왕자 보살 마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15번째 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묘법 연화경을 보호하여 지니며 읽고 해설하려 하나이다. 그랬단 말이죠. 미래의 나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세에 또는 말세에 이 묘법 연화경을 보호하여 지니며, 그러니까 보호하고 이 진리를 갖다가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호법한다는 얘기예요. 호법.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은 법당에 상단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중단에는 호법하는 대중들이 있죠. 그 호법하는 대중들이 전부 다 누구냐 하면은 화엄경의 세주 묘원품에 나오는 세주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세상에 주하시면서 이 부처님의 바른 법이 오래오래 장애 없이 머물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묘법 연화경을 갖다가 보호하고 그러고 지니고 그러고 읽고 그 다음에 해설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장 더 넘어가겠습니다. 3번째 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존이시여 보살 마살이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경을 훌륭히 해설할 수 있겠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보살마하살이라고 하는 것은 초지보살 이상을 갖다가 보살마하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대승의 성자들이, 그래서 대승의 성인이 된 초지 이상 보살들은요 순전히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갖다가 정확히 해낼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상구보리를 하면서 하와 중생이 동시에 되거든요. 자기의 깨달음과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동시에 되는 분들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 묘법연화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화과 동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수행인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꽃을 피우는데 비유를 했기 때문에 꽃 화자를 썼고, 그리고 성부라는 것, 그래서 상구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을 갖다가 얻는 것이 결과이거든요. 결과와 수행을 갖다가 일시에 동시에 하시는 그런 분들이 바로 초지 이상의 보살마하살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 보살마하살이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그래서 악세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경을 훌륭히 해설을 할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8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보살마하살이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경을 해설하려면 4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가지 편안한 법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서 이 품의 이름이 안락행품이었구나. 그러면 안락행에는 4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17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하나는 보살의 행을 해야 할 곳과 친근해야 할 곳에 편안히 머물러서 중생에게 이 경을 연설해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는 보살의 행을 행해야 될 곳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살 행을 어느 곳에서 행해야 될지, 그리고 친근해야 할 곳, 어떤 곳에서 어떻게 무엇을 친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해야 될 것,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여러분. 3번째 줄입니다. 문수사리여 무엇을 보살마하살에 행할 곳이라 이름하느냐 하면, 보살마하살이 욕됨을 참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드럽고 화평하고 착하고 순종하여 불쑥 포악하지 않고 마음에 놀람이 없음이니, 또 법에 있어서 현상에 집착하여 행함이 없고 모든 법을 실상과 같이 관찰하여 행함도 없고 분별하지도 아니함을 보살마하살에 행할 곳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살마하살이 행해야지 될 것인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한다면은, 보살마하살은 첫 번째 욕됨을 참으라. 이거 인욕입니다, 여러분들. 인욕이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 여러분들 참는 것 이거 정말 힘들죠. 근데 참는 것을 잘 참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조건 이것 참어라, 저것도 참어라, 그것도 참어라, 많이 참어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몸과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많이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불교에선 여지껏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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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도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잘 참는 비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이것 참아라 저것도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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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참고 버티고 견디고 또 기다림도 참아가면서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불교를 깊이 공부하니까는 이 인욕이라고 하는 참는 것은요, 공한 것을 알았을 때 정말 잘 참아지더라.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상대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다. 그 말 뜻이 뭔지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무언가 저 사람이 나한테 저 말을 할 때는 이유가 있고 감정이 있고 또 무엇이 있고 내가 어떤 잘못이 있고 저 사람은 거기에 기분이 나빴고 또 거기에 또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떠한 감정의 찌꺼기를 갖다가 나한테 집어 던졌단 말이죠. 근데 내가 거기에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도 계속 참아 버릇하면은요, 이게 마음의 병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요, 그러면 그게 몸의 병도 될 수 있단 말이죠. 현대인의 많은 질병들이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기분 나쁜 말을 했다. 내가 참지 않고 따질 때 뭐라고 참습니까? 뭐라고 그 사람한테 따집니까? 너 지금 무슨 생각 갖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생각하면은 저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비어 있다. 저 사람의 마음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실체가 없다. 마음의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마음이 들었지만은 잠시 후에는 사라져가지고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실체가 없는데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그 말과 행동이 실체가 있냐 말이죠. 그 사람은 지 업이 시켜서 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고 사람은 항상 보면은 자기 업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의 해석은 그 사람의 업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업이 나온 거란 말이죠. 안 좋은 소리 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업이에요. 왜? 그 사람의 업에서 나온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무슨 소리를 했다, 그 소리가 내 귀에 거슬렀다 하면은 여러분들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그 말과 그 사람의 업에 휘말리기도 했고 속은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의 업은 항상 변한다. 저 사람의 마음도 항상 변한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실체가 없다.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참 거스르는 행동을 해. 너무 걸리적거려. 근데 내가 그 사람의 행동에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매운맛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갖다가 고칠 수가 있습니까? 못 고치거든요. 그것의 생리를 갖다가 정확히 판단하면은
그 지나가고 흘러가 버리면은 그 찾을 수도 없고 그거를 갖다가 흘러가 버리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고치냔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걸 고치려고 한 그 자체는 그 사람의 행동과 업의 특성을 내가 잘못 알고서 거기서 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의 행동이, 저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내가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마음 씀씀이는 업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업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불교에서 공부했으면은 그 사람의 말에 내 분노심이 일어났다라든지, 그 사람의 행동이 내가 봤을 때 내 눈에 거슬렀다라든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내 기분을 갖다가 상하게 했다라든지, 이렇게 한 거는 벌써 공안도리를 모르고 저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속은 거예요. 그건. 그 잘 참는 법은 여러분들 공한 것을 비추어 보면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살이자여, 이렇게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불교에서요, 언제나 어느 법회 때나 어떤 행사 때나 불교 행사에서 빠지지 않고 독송하는 경전이 반야심경입니다. 천수경만 해도 길어서 행사 때나 법회 때 다 하지 못해요. 불공 때나 하지. 그런데 반야심경은 언제나 하고, 그리고 짧으면서도 아주 깊은 도리가 팔만대장경의 핵심을 탁탁 뽑아가지고 그렇게 짧게 엑기스만 뽑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독송하고 달달달달 외우면서 왜 일체가 공한 도리를 갖다가 내 삶, 내 인생 안으로 그걸 가지고 오지 못하고 그것을 왜 실천하지 못하냐 이거죠. 여러분들 인욕을 할 때 가장 핵심은 공한 도리를 갖다가 사유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사실 참을 게 없어져 버려요. 상대방이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그것이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왜 없느냐? 그거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라도 있으면은 그것은 가치가 있어요. 근데 실체 자체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한 말이 악한 말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뭐라 그랬냐?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죄를 불러오거든요. 그러면 악한 마음이 순간 들었을 때 말로 뛰쳐나오고 행동으로 뛰쳐나오고, 그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심사가 표출되면서 상대방한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악한 마음에서 하는 삼업은요, 전부 다 죄업이에요. 근데 그 죄업이 어떻다고 얘기했냐?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그랬어요. 이 악업으로 짓는 죄라고 하는 모든 죄는요, 자체 성품이 있느냐? 자체 성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 말은 왜 그 말에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따졌을 때 그 말은 허물이 없다 이 말이죠. 왜? 마음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종심기라. 마음이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손 한 번 내미는 것도요, 내 마음이 시키지 않으면은요, 손 하나 뻗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딜 가기 위해서 바란
발자국을 갖다가 내딛는 것도 마음이 내키지 않고 마음이 시키지 않으면요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 그 말과 행동 모두가 자체 성품은 없습니다. 마음이 시킨 겁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무엇을 들여다봐야 돼요? 마음자리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자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시시각각 변하는데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상대방이 나한테 못마땅해 한단 말이죠. 영 못마땅해 하고 아주 얼굴이 찡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봉투에다 한 30만 원 담아서 찔러 넣어줘 보십시오. 그러면은 금세 꽃이 활짝 펴요. 그렇습니다. 그럼 방금 찰나 전에는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흡족해할 만큼의 물질을 제공하니까는 아주 그 사람 서리빨처럼 매웠던 눈매가 얼마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지 몰라요. 왜 그러겠어요? 왜 순간 바뀌었냐 이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도 고정되어 있지 않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지나간 마음인데 나는 그때 그 시점에 그 사람이 나한테 썼던 마음 씀씀이를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석 달 열흘 동안 잊지 못한단 말이죠. 그거요 심각하게 내가 속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락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 바라보면은요 참으면서도 내 마음에 병이 들지 않고 참으면서도 내 몸에 또 해가 되지 않으며 참으면서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무언가 더 보리심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욕바람이리요 보시 지계 인욕 해가지고 화엄경에서는요 초지보살 때는 보시바람이를 많이 함으로써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고 나는 복을 쌓고 그 다음에 이지보살은요 이구지라고 해가지고 때를 갖다가 벗겨내는 그 단계인데요. 이구지보살, 이지보살 때는요 지게바라미를 갖다가 핵심 실천 과제로 삼습니다. 그러면은 지게가 청정하면 계율 지키는 것이 청정하게 되면은요 업이 맑혀지게 돼 있죠. 그 위에다가 다시 무엇을 하느냐? 인욕을 해요. 근데 이 인욕하는 삼지보살의 핵심 수행은요 공을 관하는 거예요. 공한도리를 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공한 가운데 색성향 미촉법이 다 공했는데 무슨 소리를 듣고 거기서 건더기를 찾아냅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소리를 갖다가 공하다라고 관했을 때는요 바깥에 소음이 내 잠을 갖다가 전부 다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밖이 시끄러워서 내가 밤새 잠을 못 잤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그 소리가 공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제일로 감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첫 번째는요. 먹는 거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잠자는 거 이거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자면은요. 그러면은
만사 오케이예요. 잠만 잘 자도 여러분들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사람의 인상에 편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 밥 먹는 걸 보면은요, 밥을 복 없게 먹어요. 복 못 받게 먹어요. 그리고 잠자는 거, 그거 편히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음날 얼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맑아 보이지가 않아요. 눈을 봐도 탁합니다. 그것부터가 벌써 안락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잘 못 참았다는 얘기죠. 그것을 갖다가 공안도리를 관하면은요, 색, 보이는 물질, 성, 소리, 향, 냄새 나는 것, 그 다음에 미, 맛, 촉, 몸, 피부로 느끼는 촉감.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대하냐면요, 개념을 상대합니다. 무엇을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냄새를 맡든 맛을 보든 내 피부가 느끼던 간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개념화시켜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인데요, 마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대상화시킨 모든 것은 개념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눈으로 보고 그 실물 그대로 마음속에다 전부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본 모든 것을 전부 다 마음속에 담기에는 세상은 용량이 크고 마음은 용량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냐? 한마디로 집어넣습니다. 누구 하면은 예쁜 사람. 누구 하면은 그 사람 나한테 야속한 말 했으니까 순 못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렇게 둘로 갈라서 이분법적 사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이 의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하는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해요. 개념화를 시키고 없는 이름을 만들어서 붙이고, 그리고 좋은 장점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요, 그 사람이 들으면은 마음 상해할 그런 개념으로 내 마음속에다 저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흔히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의식이 거칠은 사람은요, 남을 표현할 때 조금 이렇게 통통하다 그러면은 복스러운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뚱땡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영 이 마음이 거칠은 사람은요, 함부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못 참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거친 소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그 업과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본래가 실체가 없고 공하다. 그것을 갖다가 모르고서 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락행의 인욕이라고 하는 것, 잘 참으면은 편하다. 그것을 갖다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 1인 장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시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1인 장락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일자, 한 번 참을인자, 한 번 참으면은요, 길장자입니다. 길게
즐거울 낙자. 즐겁다 이 말이에요. 잠깐 한번 참으면은요, 길이 즐거울 것을 갖다가 못 참는단 말이죠. 왜? 그때 그 순간을 갖다가 내가 잘못 인식한 거예요. 이 법화경에서도 실상을 봐라, 실상을 봐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상묘법 연화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법화경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대승실교 묘법화경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대승의 실교, 실체를 가리킨 가르침인데 실상을 봐라, 실체를 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상대방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신구이삼업, 몸으로 업이 나오고, 이 입으로 구업이 또 나오고, 그리고 이 생각으로 의업이 흘러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업이라고 하는 자체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무엇이 들락날락 합니다. 그렇게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덕을 부리면서 계속 바뀌는데,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사람하고 갔다 나온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마음가짐, 몸가짐 모든 상태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1분 1초 안에도 여러분의 이 몸에 각질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각질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세포가 죽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은요, 더 많이 각질이 떨어지고 또 더 많은 또 각질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피부세포 같은 경우도 생성이 잘 안 되고 또 죽는 세포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 피부가 이 탱탱함을 갖다가 잃게 되는 거죠. 탄력을 잃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 무상한 도리와 이치를 갖다가 과학으로 배웠으면 부처님 이치 안에서 재해석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여질껏 깊이 알지 못했던 그 속성을 갖다가 알고 본질을 알면서 내 삶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한 번 참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갖다가 참을 때 그냥 참지 말고 실상을 들여다보고 실체를 들여다봐서 그것에 자체의 성품이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그거를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소리를 갖다 모진 소리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이 말의 실체는 무엇인가? 감정이 일어날 새가 없죠. 그죠?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날 새가 없단 말이죠. 저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가? 저 사람은 습관대로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의 업은 대체 어떤 업인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관하는 동안은요, 내 마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선정바람일이에요. 선정을 닦는 그 순간은요, 상대가 무엇을 해도 내 관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뚫고 들어가는 통찰력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상대방의 감정이라든지 행동에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는 굳건히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게 선정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모두를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사띠라고 하는 정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알아차리고 찰나찰나를 갖다가 깨어있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선정이거든요. 그게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 그것을 갖다가 쌈마디라고 얘기합니다. 쌈마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중국의 삼장법사 현장 스님은 삼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마디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신통해요. 실체를 들여다 볼 수 있고 그 실체를 갖다가 세상에 알릴 수도 있는 그것이 삼마디입니다. 이 묘법연화경에도 처음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무량의처의 삼매에 들어가 가지고 방광을 하고 빛을 뿜어내고 그 다음에 이 도리를 갖다가 설하시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삼매라고 하는 집중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힘과 통찰력과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어떤 풍파에도 내가 휩쓸리지 않는 그런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갖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 법화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이 법화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진리의 이런 장을 열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42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줄 보면은요, 보살마살이 욕됨을 참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부드럽고 화평하고 착하고 순종하여 불쑥 포악하지 않고 마음에 놀람이 없음이니, 벌써 내가 놀랐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흔들렸다는 얘기거든요.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상황을 갖다가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선정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집중의 힘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이 모든 조건을 살펴볼 수 있는 분석의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상대방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영향을 받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은 영향을 받아야지 나쁜 영향을 받고 상대방한테 휘말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됨에 참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드러워야 된다. 그 다음에 화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된다. 이러한 좋은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것도 이게 인욕인데 그 바탕은 공한 도리를 갖다가 알아야 되고, 공한 도리를 알라 그러면은 관해야 되고, 관을 하려 그러면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인 심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이 됐을 때는 불쑥 포악한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화가 일지 않는단 말이죠. 불이라고 하는 것도 붙을 건덕지가 있어야지 그게 불이 붙거든요. 근데 빈 마음에 아무런 불 붙을 자리가 없는데, 마음 비웠는데 거기에 무슨 불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놀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줄을 보면은 또 법에 있어서 현상에 집착하여 행함이 없고, 그러니까 집착하여 행하는 것이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상에 집착하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요, 붙들을 집자, 붙을 착자. 그러니까 딱 붙들려 가지고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요,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안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첫 번째 집착이 있으면은 서로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뭐냐? 자유를 상실합니다. 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불교에서는 달리 뭐라고 하느냐? 해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해탈했다 그러면요, 그 자유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해탈을 얻었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뭔가 이게 높은 이상적인 그런 신비로운 경계로 생각하는데요, 해탈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여러분들 부처님한테 가피 받았다 그러죠. 그런데 가피는 무엇이 특별한 때에 나한테 신통이 주어져 가지고 신통방통한 일이 나한테 일어난 것이 그게 가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신비주의예요. 가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불교를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 나한테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봤을 때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은 그거는요 불법의 혜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피라고 하는 말이 혜택이란 말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기도를 갖다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이 마음에서 에너지가 생겨서 세상 어떤 일을 해도 잘할 용기가 생겼다 라고 하면 기도 가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불교 용어를 갖다가 1700년 전에 쓰던 그런 용어를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썼던 언어의 뜻을 갖다 잃어버려서 그렇지,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시대에는요 요새 말로 바꿔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지껏 뜻도 모르고 20년 30년 40년 50년 썼던 그러한 언어를 갖다가 좀 이것을 갖다가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 BBS를 시청하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여기 모인 대중 여러분들 이 열강 시리즈를 보게 되면은요 제가 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시도하는 것들이 이 불교의 고유 언어를 갖다가 지금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사고방식으로 전환했을 때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늘 항상 그거를 갖다가 연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맨 밑에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행함도 없고 분별하지도 아니함을 보살마살에 행할 곳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행함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행함이 없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불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조건 없이 행하는 것은요 그거는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조건 없이 행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업으로 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업을 짓지 않으려면은 조건에 따라 움직이면은 업을 짓게 되기 때문에 조건을 따르지 않고 조건이 갖춰져 있든 갖춰지지 않았던 간에 내가 옳은 일이고 깨달음의 행위라고 하면은 조건 보지 않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위의 행위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법화경을 보면서 우리가 공안 이치를 우리가 떠올리고 그러고 조건 없이 베풀고 조건 없이 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갖다가 여러분들 염원하면서 오늘 이 법화경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